자, 올해 이제 마지막 한 보름을 남겨두고 있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이 2020년 또 새해를 또 앞두고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또 새롭게 나아가는 기회,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기도의 길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중보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길,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을 또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꽂혀 있는 그 책을 보다 보니까 나무가 자랄 때 그 어린 이제 나무를 심어서 이제 자라게 될 때 그 처음부터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뿌리를 뻗는 그런 과정이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한 몇 년간은 그런 과정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위로 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식물을 나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우리 허 집사님이나 또 정 집사님 나무를 좀 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무튼 저기 나무 전문가인 분이 쓴 글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높이 또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어렵겠지요. 자, 우리가 외적인 성장을 하기 이전에 뿌리를 건강하게 내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심의 내용, 그 본질적인 그러한 차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 깊게 뿌리 내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이 그 우리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신앙이 주로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이렇게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두 번째는 1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자, 세 번째는 19절. 자, 18절이 그 소망에 대한 미래의 차원을 말씀해 주고 있다면 19절은 현재의 차원을 또 말씀해 주고 있죠.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19절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셨나?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다는 말은 그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1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죠.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자, 여기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지상의 어떤 그 권세자를 넘어서서
그 천상의 어떤 영적 존재들을 포함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 천사들 중에 떠오르는 천사가 누가 있나요? 네, 뭐 요즘 같으면 그 마리아에게 그 메시아를 잉태케 될 것을 알리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천사장이라 일컫는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딱 두 가지, 두 천사의 경우고요. 그 외에는 그냥 등장하죠. 천사,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이런 표현이에요.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어떤가? 어떤 존재인가? 천사와도 같다. 더 이상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마치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이, 본질이 마치 천사와도 같이 죽지 않는다는 면에서 천사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천사에 대한 말씀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수천 수만에 이르는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찬양을 듣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수많은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자, 성경에는 또 천사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또 인물, 그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룹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룹들을 세우시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성막의 지성소에 언약궤 덮개 위에 그 두 그룹이 이제 형상화되죠. 그룹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에서도 뭔가 이렇게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또 암시해주고 있어요. 또 그룹 외에 또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스랍들이 있습니다. 스랍.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과 또 그분 위에 서 있는 스랍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형상이 독특하게 날개가 6인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외의 영적인 존재로 타락한 천사라 일컬어지는 사단 마귀가 또 등장해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사단. 그래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뱀의 머리,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자손이 등장할 것이다. 그 여자의 자손이 누굴까요?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만 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단을 짓밟는, 그러니까 사단에게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은 그 역설적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승리, 역설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십자가의 승리를 확증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그 사단의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성도들은 이 사단의 그 어떤 정죄, 사단은 정죄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를 죄에 대하여서 그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죠. 이기게 하시죠.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 오늘날에는 이게 참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일이 특히 가시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사단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예수님의 경우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만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계속해서 있어요. 계속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러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그 능력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6장 1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를테면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의 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 등등. 이것들이 겸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9절에 말씀하듯이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죠. 또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고 또 무리를 걷기도 하십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기 자신이 그 메시아인 것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죠. 증명하시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 믿는 자 속에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 가운데 초점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보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특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에베소서의 맥락을 보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심 내용은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지경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자, 그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있다면 여기 3장 17절 말씀에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충만함의 결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구체적인 결실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그 교회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역사는 온갖 차별과 그 차이를 넘어서는 그 담장을 무너뜨리는 하나됨의 역사,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요즘도 없지 않지만 우리 교계에도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지방 간의 차별이 없지 않았어요. 영남, 호남 이런 식으로 그런 좀 차별이 있었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임원을 선출할 일이 있으면 우리 출신을 기왕이면 밀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그러합니다. 요즘도 없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다고 한다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사회적인 신분과 어떤 직위와 온갖 여러 가지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게 교회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교회.
만약에 교회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안 되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하나됨을 이루는 그 소망을 갖게 돼요. 또 여러 이념의 갈등들도 우리 현실 가운데 있죠. 뭐 보수일 수도 있고 소위 진보일 수도 있어요.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서로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그 현장, 그게 교회죠.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배타심이, 어떤 사람들을 향한 배타적인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 것인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아가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게 하시고,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가게 하시죠.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원수졌던 그 모든 담장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 이어지는 마지막 23절에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완성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바로 그 점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헤아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필요들이 있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또 시시때때로 사회적인 어떤 역할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죠.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다 떠나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자,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새롭게 영접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결핍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대림절에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금 영접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또 그리스도의 몸된 예제의 공동체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이 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저희들이 갈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알고 깊이 뿌리내리기를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풍성히 충만히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무사람들을 더 크게 깊게 품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어서 모든 것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알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